아니 너무 짧지 않게 나오고 잘렸어요? 다 안 나와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제 영성이란 무엇이냐. 사실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 내가 알기로 안 나와 있을걸요? 그죠? 영성이란 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spirituality 이제 영성 라고 하는데, 영성이 뭘까?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툭툭 던져보세요. 영성이란 하나님 닮아가는 거.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어. 그 다음 또 영성에 지연아 영성 좀 해라. 이게 무슨,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죠? 영성 좀 해라 지연아.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를 죽이고. 영성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를 죽이고 벌써 하나님 닮아가는 거. 벌써 우리 안에 영성에 대한 컨셉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영성이란 그냥 간단합니다. 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게 영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거. 그게 영성의 핵심이고 그게 영성의 과정이다. 좀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과 모든 신자들은 영성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영성해라는 잘못된 표현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여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다 모든 것이 영성의 과정인데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영성해 그러면은 소위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 영성하면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게 영성한 거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여정이 다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국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 네, 1번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영성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지환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그러니까 영성은요, 이게 컨셉이 뭐냐면은 내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성품, 인격, 모든 능력,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셨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우리가 넣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켰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자체예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 하면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있어요. 성령과 내 영이 합해서 완전히 같은 한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는 다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모든 씨앗이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영성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럼 간단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조용히 좀 해줘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옛것을 비워내고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응? 간단해. 그래서 내 영성 훈련의 핵심은 내 영혼의 상태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상태를 그분께 고정하는 것이 영성 훈련의 핵심이다. 우리가 뭐 말씀 픽처링을 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내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인격의 상태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럴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새 사람의 인격의 시스템이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비워낼 수 있다. 자기를 비워내. 자기를 죽인다는, 자기를 비워내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분을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내 옛 것을, 옛 자아를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할 때 내 인격의 구조가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모든 부품과 막 기름도 다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내가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안 간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키를 돌릴 때 자동차가 부릉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부릉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른 걸로 하면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인격의 구조들이 다시 확 돌아가면서, 아, 내 안에 이런 성품, 내 안에 예수 때성품,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압축팔처럼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과정은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원래 주어진 게, 옛날에 슈퍼맨이나 맨 오브 스틸, 슈퍼맨 영화가 있었는데, 이 맨 오브 스틸이 이 사람이 초능력도 있고 막 힘도 세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언제 정말 슈퍼맨이 되냐? 그거 아세요? 언제 클라키 언제 슈퍼맨이 되는지? 어?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아니.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 언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알려줬어. 그 아버지를 만난다면 우주선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러셀 크로우였는데, 하면서 쫙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 크립톤 행성의 사람이고, 네가 왜 이렇게 하늘에 날 수 있고, 왜 점프력이 좋은지 아냐? 왜냐면 너는 중력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딱 알기 시작하면서 딱 그 크립톤 행성의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크립톤 행성의 속옷이에요, 속옷. 아무튼 그 옷을 입고, 그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옷 입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고. 그러자마자 이게 슈퍼맨, 진짜 그때부터 레알 슈퍼맨, 진짜 슈퍼맨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받아들일 때, 아, 이게 막 가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슈퍼맨, 의의 반응. 그러면서 내 안에 주셨던 은사들, 능력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영생의 과정은 신나고 재밌는 거라는 것이죠. 돈 닦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핵심이고, 자아의 죽음이 핵심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의 어떤 것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어떤 것이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워야 된다는 뜻이, 버리고 드러내고 바라보는 것이 영성의 방법론인데,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패러다임이 뭐냐면 바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건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패러다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체화가 돼요. 실체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작용되는 산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리더십 훈련은 여러분 그냥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 먹고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엎드리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게 안 되면은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포션을 다하려면 말씀 먹는 게, 말씀 믿음은 90%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거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만 먹으면은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내 안에 그 압축 파일이 풀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라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로 된다는 말이죠. 내 율법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몸의 반응이 나오는데, 내 순종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순종의 삶을 갈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빛이 돼, 빛. 영광의 광채가 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임하고 겁을 임해서 내 안에 어둠을 쪼개고 드러나고 박살내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잘 안 돼요. 그것은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못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인지상정. 당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춰내시죠? 그때 내가 아멘 맞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호몰로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백한다는 거죠. 그 성령님과 내가 자백을 해요. 성령님께 대해서 내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나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가 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돼. 물론 우리가 어떤 때에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되면서 순종해 가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다 사실 회개의 과정이에요.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것들을 대체될 수 있는 믿음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말씀을 먹을 때도 회개도 순종도 이 모든 것이 다 엎드린 가운데서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엎드림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결국에 어떤 상태가 되냐? 내가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가 만약에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했어. 호몰로게를 안 했고 자백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딱 거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성령의 운행이 말씀에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는 율법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서 말씀이 운행이 끊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받고서 회개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서. 근데 회개하기를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심령이 강팍해져서 어느 순간에 이 회개가 불가능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축복과 동안 동시에 두려움은 뭐냐면 축복은 이런 계속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운행된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선순환의 원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부르심이 중요해요. 교회 부르심이 하면서 나는 다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이 영성의 방법론이 계속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옛것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가동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얼마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전부죠. 그 세 번째로, 이제 여기 끝이에요. 벌써 이제 두 개 끝났어요. 자, 그럼 영성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의 뭘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요한일서 4장 17절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 예수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영성의 목적이 됩니다. 능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그러니까 영성에 막 최고봉에 갔어도 여러분한테 은사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멘?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은사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내가 영성의 완성으로 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와 사역은 성품과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같이 가긴 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드러난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렇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막 그냥 열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은혜로. 인격의 성품과 성품의 어떤 성숙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4장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믿는 일, 그게 뭐냐, 이거 교회됨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의 목적은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절대 영성은 돈 닦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교회를 온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영성을 방향성 자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성품이 아니라 능력의 초점을 맞출 때 그것도 영성의 방향성이 틀어진 거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교회됨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의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면은 그것도 영성의 방향성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시작이 된 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죠, 그래도.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고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서만 제대로 된 영성이 가능한 거죠. 혼자 개인적인 영성, 기도원이나 이래서 물론 역사 가운데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성 성장이 되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됨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거의 반드시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제대로 된 영성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공급을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은 이거를 종합해서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그래서 이 땅이, 이 교회가 사랑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그게 우리가 큰 기쁨 교회에서 이제 이 영성 훈련을 하고 리더십 훈련하고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뭐냐면 바로 그 결국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력한 사역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위해 기꺼이 생명도 내어주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훈련의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4월에 얘기할 건데,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도 그거예요. 뭐냐면 복음의 관계가 되면 내가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받으신 존재인데 이 형제의 허물과 죄악과 그게 내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의 핵심 결국 우리는 사랑의 아들이 되는 거야. 형제가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내 아픔과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성훈련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쉴까요? 자, 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들이냐면 요한일서 2장 열왕기하 2장 에스겔 47장 이건 영적 성장의 단계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마가복음 4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교제의 그 깊이, 교제의 깊이와 기간이에요. 기간, 교제. 열왕기하 2장은 아시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보시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하시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지. 끈질기 이런 방향성. 에스겔서 40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도 잘 아시죠? 이제 성전에 물이 차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쫙 창일하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도 끝났어? 마가복음 4장도 잘 아시죠? 이게 뭘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건 바로 영처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렇죠? 끝까지 방향성을 끈질김을 가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은 뭐예요? 성전에 물이 차죠. 발목에서 무릎. 뭐냐면은 그 발목 찰 때다 측량을 해요. 측량하고 또 차오르고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는 측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차올라요. 이것은 성령과 말씀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에서 또 측량해요. 그 측량되는 그 여정은 고통스럽죠. 왜냐면 말씀의 잣대로 나를 갈라버리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것이 통과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만큼 나는 창의되는 거예요. 순종의 깊이를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은 이제 4가지 토양이 나오죠. 길짝과 돌과 가시밭 하면서 마지막 옥토가 되는데 내 안에 이 세상이요. 길가는 세상, 불신은 뭐예요? 돌밭은 불신, 그리고 가시밭은 탐욕. 이런 것들 내 안에 영이 처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4가지 모든 것이 우리를 신앙 성장의 안식 단계로 인도해요. 안식 단계.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첫 단계를 뭐라 하면 바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펴보세요. 자녀들아. 그 열왕기하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길가라고 그러죠. 길가. 에스겔 47장은 발목 신앙. 마가복음 4장은 이거는 딱 맞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다 쓸게요. 길가, 길,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 옥토는 여기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 자녀들아. 그 다음은 아이들아. 열왕기하 2장에서는 배들. 에스겔 40장에서는 무릎. 청년. 여리고. 그리고 허리. 여기 아비들아. 그리고 요단. 그리고 머리까지 창이. 그리고 옥토. 그래서 우리는 각 단계별로 요한일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쭉 한번 쭉 볼 텐데 이게 제일 긴 내용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쭉 얘기를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어요? 자, 가장 이쁘신 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나 읽으세요. 찾으시면. 가장 이쁜 사람이 읽으면 먼저 어떻게 찾아서 읽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자녀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이거는 그 애기예요. 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료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 그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녀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단계예요.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단계로서 기초 단계이며 성령님께서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택포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 계속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 구원의 확증, 구원의 감격을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자녀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길갈도. 그래서 길갈은 뭐예요? 길갈은요 기초를 잘 잡아야 되는데 길갈은 하나님의 신료가 있던 곳이에요. 근데 기초를 잘못 쓰여서 나중에 우상숭배하는 지역이 돼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 발목 단계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길갈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길갈에서 머물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이제 훈련을 해야 돼.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이 기초를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성경을 잘 읽으세요. 기도를 시간을 지켜내세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길갈의 시간에서 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초반에 이 길갈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은 조금 오리무중인 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왜 맞다 갔다 하고 막 계속 그런 게 많아요. 길갈의 상태에서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길갈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를 쌓아야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하면 가장 오래 걸려요. 가장 오래 걸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구원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말씀, 성령, 보혈이 계속 내 안에 움직이면서 의인이 되어가는 삶을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의롭다 하심의 확증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론이 이때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죠. 구원론, 영성의 기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쫙.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길갈을 아주 잘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은 뭐냐면 아이들은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되세요. 자, 아이들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는 건 달라요. 아비는 이 아버지를 처음부터 계속 알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교제 깊이가 큰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자녀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성품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풀어지고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의에 대해서. 그래서 11개 이장에서는 베델인데 베델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족장들이 이게 창세기서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베델에서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베델에서 꼭 사고를 쳐요. 실수를 해. 실수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요 자아에 대해 절망하는 거죠. 자아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길갈 혹은 베델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한 70% 이상은 거의 길갈과 베델에서 왔다 갔다. 베델까지 가는 것도 아주 보통 교회에서 베델까지만 가도 야, 이 사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 무릎이란 말이죠. 무릎은 뭐예요? 기도하는 장에서 기도. 이때는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기도가 편해지는 단계. 기도가 편해져요. 기도하는 것이 편해지고 기도에 안식을 누려요.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막 쏟아내는 시간이 바로 이 베델의 시간, 무릎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요 세 가지의 밭을 기경하면서 옥토로 가는 심령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요 시기 때 이 세 가지 밭을 기경, 세상의 영광, 불신과 탈곡을 제거하면서 내가 이제 옥토로 할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존재 상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청년인데 13절, 14절 한번 그 13절에서 청년들아 이 부분 있죠. 제가 읽을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14절에서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특징이 이거예요. 너희가 강하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는 거죠. 이 청년은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자예요. 투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위대한 승리가 막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갑자기 엄청 깨져요. 저는 이거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리고의 초입에 있어요. 재작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초입이죠. 그래서 청년 단계에서도 원수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 초점을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주는 유혹을 딱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혹을 한 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봐줘요. 근데 이 청년의 단계에서 내가 유혹을 한 번 딱 물면은 이상하게 막 한 번 확 날아버려 떨어져요. 이상하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왜 그러지? 근데 또 하나님을 향하고 뚫고 하면은 또 막 임재와 막 능력과 은사가 이런 게 엄청 강해요. 막 불과 기름이 막 달라져요. 근데 한 번 딱 핀대로 놓치면은 확 보세요. 청년들은 유혹이 많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청년 시간은 유혹이 많아요.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뭐라 하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것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단계에서는 이 영처리가 거의 다 돼서 이런 옥토로 거의 심령이 돼가지고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쌓여지는 시간들, 말씀이 실체해야 되는 시간들, 말씀의 권세가 들어요. 11개 이전에서 여리고라고 하죠. 이 여리고는 아주 싸움이 치열한 것이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에 영광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개인적인 인생의 시간이고. 왜냐면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전에는 20대 때 내가 이 길갈이나 베델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예언만 나요. 하나님도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 그런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리고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이거를 딱 통과할 때 확장의 시간을 딱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언도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더 온전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 어떤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런 보완하는 식의 예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번 올해 성경하실 때 우리 목사님 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온전하게 가야 된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실수해도 그냥 가 이거였거든요.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컨셉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온전하게 계속 물어봐라. 요번에 그 목회자님 갔을 때도 목사님이 계속 묻고 가야 된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때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하기 때문에. 보세요. 사울은 여리고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40일 금식을 성공하고 그분은 이제 승리로 가신 것이죠.
그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과 승리가 있는 것이. 에스겔 47장에서는 허리라고 한단 말이죠. 이 허리는요, 이 허리는 생명을 창출하는 것이. 그래서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냐면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허리를 동이라. 왜냐면 힘이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냐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겸손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겸손을 훈련하고 자기 의지, 자기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장악되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는 막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임재가 달라져요. 사역적인 것들도 막 확장이 돼요. 믿음, 은혜, 능력, 은사와 지혜들이 본격적으로 강력해지고 말씀이 실체돼요. 생명교류의 실체가 시작되고 교제권이 열려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먹고 믿음의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영광을 먹고 옥토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과 비전이 구체화돼요. 이제는 막연했지만 이제는 무슨 사역을 할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지가 막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 막 여러 가지 비전도 보여주고 하는 좋은 예언도 주는데 왜 실체화되지 않냐?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아요. 여리고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비전이 실체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과 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40살 때는 여리고를 통과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40살 때는 그러니까 몇 년이 더 남은군요. 근데 아직도 초임인.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영성 성장의 단계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길가리스는 계속 기초를 훈련, 본질을 훈련,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의의 확증. 베델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얼굴을 봐요. 그분과 관계를 막 기도의 시간을 막 더욱 깊이 가고. 청년에게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왜 넘어졌는지, 이때 내 약점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계속 내 말씀을 실체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내가 요단이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인생의 시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사울처럼. 사울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거가 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삶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확 무너졌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아비인데, 이 아비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뭐냐면은 태초부터 시작부터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뭐냐면은 아비들은 공동체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잃지 않고 계속 정상에서 새로운 정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잃지 않았던 사람. 정상에 있던 성숙한 자들을 가져. 아주 감사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아비들이 많아져야 돼. 목사님 한 명뿐만 아니라 막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 아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평신도 중에서 이런 평신도 장로가 막 3-4명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형제들. 그리고 막 목회자들 막 3-4명 막 이렇게 5명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성도들 막 대부분이 막 아비의 단계로 막 쫙 올라간다. 그럼 그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다. 초대교회가 사실 그랬대요. 초대교회 대부분이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고 아예 살면서 누구든지 오면은 쫙 아비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이 영적 성장의 루트가 쫙 있어요. 스트럭처가 쫙 생겼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영광이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요단인데, 이 요단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을 가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겉옷은 아무나 취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 이 학생들이 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엘리야 딱 한 명만 취한단 말이죠. 뭐냐면 계속 공동체의 이 리더십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아버지와의 교제의 관계를 따라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할 만큼 이 영적 계승자,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사도적 정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듯이 시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 이 아비들.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건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쓰임받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나를 지금 부르시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이러시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요나인 것이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 이때부터는 이제 확 다르잖아.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본격적인 인생의 이제 그 공생애가 시작된 우리들 공생애가. 평신도여도 상관없어요. 목회자 평신 구분이 없어요. 이 요단으로 갔을 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안식당에 가면서 우리 각 사람의 이제 예수님 같이 공생애가 들어가요. 믿음의 안식단계, 승리의 안식단계. 그러니까 이 청년 때는 이제 승리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 근데 한 번 넘어지면 확 넘어져.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야. 계속 승리. 계속 정상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안식 이런 것도 다 기본이죠. 사모되죠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여기.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진짜. 지금은 너무 자주 넘어져 난.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냐. 그래서 에스겔 40장에서는 이제 머리까지 창이라는 단계죠. 그 뭐냐면 완전히 성령에 완전히 잘. 그래서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언제든지 죽음의 자리를 할지. 그것이 어디를 할지. 그거 보셨어요? 제가 보내준 링크? 순교자의 소리? 보셨어요? 어때요? 겁나 무서웠다고? 죽여버릴 것 같았어요. 그분 간증 영상인데, 이 워브란트 목사님으로 순교자의 소리 이제 설립자신데, 대단하죠. 그분이 감옥에서 자기 있었던 걸 간증을 막 해주는데, 다른 영상에서 본인 직접 나와서 성경을 못 봤어요. 성경 14년 동안 못 읽었어요. 근데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암송하면서 성경의 것들을 다시 되새겨서 묵상하니까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 자기 안에 그냥 완전히 다 들어오고. 뭐냐면 자기가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를 자기가 가고. 그러니까 막 그것들을 막 하면서 그분 안에 완전히,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얼마나 이 고문을 심하게 받았냐면 이빨이 다 빠졌고, 이빨이 다 빠지고 쇠꼬챙이를 막 아주 극심한 환난 고통. 근데 그래서 믿음을 전혀 배워야죠. 뭐냐면 완전히 머리가 창이 나니까 자신의 육체의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가 감옥에서도 너무 행복했대.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그만 하나님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이런 걸 아니까 그 음식에다 마약을 집어서 넣은 거예요. 마약을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주기도문을 까먹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놀랬대. 그러니까 말씀이 잊어버리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대. 그 절망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지금 말하면서 이게 호적인 기능이 상실됐지만 자기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 야, 기가 막히죠. 그 완전히 찬양한 거, 완전히 머리까지. 마약으로 뇌를 이렇게 어떻게 했어? 그 아비. 그 완전한 옥토의 십니다. 아멘. 그래서 늘 상위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정상에서 또 다른 정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사는 것이 실체된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아비 단계의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묶임과 쓴뿌리 등을 처리하며 각 사람이 아비 단계로 나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앞으로의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리더십 훈련과 모든 훈련과 사역과 영성 훈련의 방향성이 나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팁은 제 팁이 아니라 이 교재에 있는 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영성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조급한 마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정상에서 새로운 정상. 근데 정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상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성의 과정이 사실 무한. 두 번째, 영성의 뿌리는 생각에 있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아시죠? 인간론 영이 있고 이제 지정이가 있고 이제 사고를 하죠. 사고. 결국에 영성의 과정이 뭐냐? 사고 안에 비진리를 빼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영에 있었던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맞아, 원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맞아 하면서 확증하는 것이, 들을 때 말씀이 다시 확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들어도 필터링할 수 있는 생각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암송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 제가 나도 암송을 이렇게 오래 하다가 다시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은 핸드폰을 자꾸 보게 돼요. 내가 남는 시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암송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 세 번째,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민감성에 대한 건데, 이 민감해진다는 것은 몸의 반응이 민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민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훈련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막연하지가 않아요. 임재훈련은 간단해요.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분의 움직이심이 알게 돼요. 그쵸? 그걸 모른다 그러면 계속 이거를 살려내야 돼요. 이 재활 치유를 하면서 민감성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몸의 반응은 두 개도 괜찮지만 다만 율법적이거나 세상적인 경향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영적으로 풀어낼 때 몸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지긴 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움직이심에 대해서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 민감해짐. 네 번째, 끝인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 그래서 영성과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 먹는 시간을 같지 않는다. 그거는 거의 제대로 영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배를 잘 사수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말씀의 시간을 사수할 때만 사수함으로 우리는 이 영성의 과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길가는지 베델인지 여리고인지 유다인지 대부분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이지연이다. 그러면 최소한 20대 때 여기는 최소한 마음을 해야 돼요. 여기 최소한 20대 때 베델에는 있어요. 베델의 중반쯤에는 있어요. 물론 이거를 문자로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이 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 비춰봤을 때 이게 우리의 시간표를 찾게 돼요. 아멘.